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중심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고달픈 우리들을 부르는 자가 있겠는가? 그래요, 돈 많고 씩씩하고 힘 있는 사람 부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길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잘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 오라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안식과 신과 평안을 우리는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심이란 주제 주시는 말씀, 평안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이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화, 복지, 번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값없이 그저 얻어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있게 하기 위하여서 전제되는 것은 어쩌면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육신적이든 또 영적인 삶에서도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싸움의 끝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요 뿐만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 부른 복음 노래가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그래,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정말로 그 지겨움 끝없네라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남다르게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도 늘어나고 그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은 그 지겨운 끝이 없는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진정한 사망건세 부활하시고 사망건세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어쩌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가볍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헐값에 얻어 걸리는, 속된 말로 싸구리 평안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그 정도도 우리가 감수해가며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함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들어오라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 먼저는 환난이 있는 세상을 먼저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평안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드립시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억압하다, 압박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고난이다, 고난스럽다, 이런 의미를 함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치 않는 많은 고달픔과 눈물과 수고가 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공기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아담 하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주란 말이 나오고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땀 흘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상당히 우리에게 밀접한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죗값으로 주어지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원치 않는 그런 슬픔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길 원하고 누가 수고하고 가시던 불은 끊기 그런 잡초 속에 우리가 그것을 고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수고로움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위고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랄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된 아담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세상의 현주소가 다 주어져 있고 이 현주소를 벗어날 자도 아무도 없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들이 거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고달픔이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이 고달픔이 연속되어져 있고 그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이 끝이 없네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 지겨움이 끝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살아야 했다는 그 자체가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로 사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근심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의 14장 1절에서는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이고 그것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라고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를 범하였다. 이미 죄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슬픔 속에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배제되어 버린 이러한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한마디로 본문의 단어로는 환난이라는 단어로 환난 있는 세상이고 다르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평안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들에게 평안, 평화, 번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잘 살아보세, 잘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복되게 살자,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우리가 참 추구하고 기원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의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까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고 좋은 일 보다가도 안 좋은 일이 닥쳐올 것 같아서 더 불안스러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곤경과 환난이 없는 참된 기도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되게 정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곤경과 환난을 진심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곤경과 환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환난 고통 지겨움 끝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한숨이 환난이 끝없는 세상이지만 그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곳에는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 오라 내게 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루터의 말을 빌려본다면 내게 곤경이 환난이 크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크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참 어쩌면은 우리도 교회도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은 어쩌면은 절박하지 않게 그저 시간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또 어떤 일들이 예상된다는 어떤 큰 슬픔이나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는 그날의 새벽 기도는 남다를 수가 있어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렇잖아요. 내게 당면한 공경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나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한편은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평상시에는 그저 형식적으로라도 새벽기도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로 절박한 일을 당면했을 때는 주님 앞에 많은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속사정 그대로 하나님 아시지요. 그저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저 이 말의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게 된다. 이것을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당면한 어림이 있습니까? 정말로 고난과 전쟁의 소리가 소문이 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에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간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세상에 환난이 있는 세상의 현주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환난이 크고 수고름이 크고 곤고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내게 주시는 신호이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도리어 슬픔과 곤고와 환난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있고 진심 어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 여기 계시니 주님을 우리는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더 큰 은혜를 경험해가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참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살펴봅니다. 평안의 진정한 주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의 사역을 다 마감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런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제자들과 이별해야 될 이별을 통보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먼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데 주님이 떠나고 가면은 이 제자들에게 당면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마디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닥쳐야 될 일들이 현주소가 뭔가 하면은 환난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환난에서 이겨야 된다. 이겼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 평안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여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 내면 속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감당해내야 될 정말로 그런 고달픔 슬픔과 눈물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되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과적인 모습에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모르고 곤고한 일이 많아 참 쉬는 날 없고 제약된 일이 많아 참 죽을 일 쌓여있는 현주소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486장 찬송의 가사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러하지만은 결과적인 모습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그 평안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소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복 받으세요, 방세 안녕하셨습니까? 평안을 안녕을 빌어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빌어주는 걸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축복해야 되죠. 그렇지만 세상에 무엇 우리를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금고에 많은 돈을 쌓아놨다라고 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고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게 행복이 그렇게 보장되는 겁니까? 평안이 보장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시적일 수 있고 임시적일 수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보장해 줄 수단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원론적인 모습에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안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얻는 그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잠깐 반짝이는 그런 장밋빛 같은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행복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불행의 권세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벽을 뚫을 수가 없고 허물 수가 없고 앗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평안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평안을 진짜 평안이죠. 진짜 행복이죠. 그것은 물질로 어쩌면 권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권세 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불행케 하는 원초적인 원인인 죄의 모든 근원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원죄 자본죄가 다 대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권세를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여서 죄가 없는 영원한 행복지, 그 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만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바라보면 주님은 험악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그렇게 당면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진정한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 버리고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잡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한편이라 여겨가지고 제자들도 잡혀갈 수 있을 그런 위험을 느끼면서 그들은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누군가 찾아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께서 문득 나타나셔서 그들의 첫마디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에이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강,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당당하게 어떤 환난이 있느냐, 어떤 고난이 있느냐, 어떤 불안한 감이 있느냐,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있느냐 다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렇게 평강을 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되고 가장 이상적인 평안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 가서 누릴, 그 나그네에서 누릴 평안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주 여기 계시니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면서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한 것도 마음이 건강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면 몸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정신이 뭔가 자꾸 혼란이 있으면은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역의 치료 받기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진정고 평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누릴 그 평안을, 실제적인 이상적인 평안이 그 세상에 있지만은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의 위로, 그 소망은 내 병든 몸도 회복해야 하고 내 몸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보면서 낙심만 하지 말고, 이런 세상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영으로라도 신앙으로라도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나가 살아가면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단할지라도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다. 찬송가 436장 후렴에 보면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행복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주체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평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승리로 나아가는 성도임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생산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가셔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스럽습니까? 주님과 이별하는 것도 싫은데 주님이 우리를 두고 가시는데 이 세상에서 남겨진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거래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환난이 당할 때 이상 여기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이기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평안을 값없이 우리에게 아주 헐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면했을 때 이상 여기지 말고 담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거기에 항복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담대함을, 이 담대하다는 말은 다르세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좋은 용기를 가지다, 무수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막 떨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무수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죠. 무슨 배짱입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 배후에는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이 내 뒤에 떡 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 권세를 다 물리치신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도 능가하신 우리 주님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기다, 패배시키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만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진정한 승리의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죠.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 평안이 있기 전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보여주셨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각색 병든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소경이든 또 못 듣는 사람이든 말 못하는 사람이든 안전병이랄지라도 어떤 병이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병마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도 하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승리를 거두신 분이십니다.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병마가, 어떤 귀신이, 어떤 마귀가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는 다 해결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사역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담대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지극히 무력하게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욕설을 하고 희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다 당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세였음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물리적으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도 환난에서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심이 있어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당해 주셨습니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이 털을 깎임을 당하는 그런 양과도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항하지 아니하고 때리면 맞고 희롱하면 조롱하면 그대로 다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며 피말라 죽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다 우리를 위해서 감수해 가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자에게 주시는 권위와 여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자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승리자에게 주는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겨갔을 때에 어쩌면은 주님 나라가면은 주님 옆에 우리의 빈자리가 예비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 우편에 앉을 자리를 내가 마련해 주겠다. 승리자에게 주는 이런 영광이 그 자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담대하며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 끝까지 비록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안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보장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나만이 그런 평안을 누리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런 진리와 이런 보상과 이런 권위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우리는 베풀어 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자의 여유로움이죠. 그래요. 승리자의 배려입니다. 비록 패배자랄지라 패배자 그들을 우리 포용해주고 그들도 격려해주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영생, 참된 승리, 참된 평안이 여기 있노라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려주며 소개하며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되 오직 승리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환난이 끊일 일 없는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날 가서 주님 나라 가서 평안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이 환난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우리에게 끝까지 영위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그리 고백해 주는 것처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무슨 변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만을 지켜가야지 늘 굳은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늘 간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안내하고 제시할 수 있는 승리자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넉넉하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